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3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심판하시는 모습들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모습들이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서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일이 속히 이루어져 이 땅에 주님의 말씀만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자에게 때를 알려주시고 기다리게 하시며 반드시 갚아주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순종하며 또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의 위협을 받고 교회 내부의 이단들 그리고 교회의 미지근한 열정을 통해 속히 오실 주님의 날을 준비할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사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사도는 일곱 촛대 위에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예수님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모든 모습들과 권명과 책망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또한 보고 있습니다. 또 소리가 나서 올려다보니 보좌의 모습과 내 생물 24보좌의 장로들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들을 환상으로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는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 안팎으로 서져 있는 두루마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신, 열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시고 여시는 모습입니다. 애가와 애곡의 말씀이 될지 모르는 두루마리의 인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요한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는 말에 따라 흰말이 나왔고, 그 흰말의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둘째 인을 뗄 때는 둘째 생물이 오라고 하고, 붉은 말이 나와 그 탄자가 허락을 받고 땅에서 화평을 지하고 서로 죽이게 하였고 큰 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셋째 인을 떼실 때는 셋째 생물이 오라 이야기를 하는데 검은 말이 타고 저울을 들고서 나온 이가 있었습니다. 모두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이시지만 아직까지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선 네 번째, 다섯 번째 인을 떼는 말씀들을 전합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드러내 보이시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또 천국 소망을, 끝까지 이기는 자들의 소망을 밝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얻고 기쁨으로써 순종하는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넷째 인을 뗄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넷째 생물이 오라 이야기합니다. 넷째는 독수리와 같은 형상을 한 생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을 떼시는 게 누구라고 써져 있지는 않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네 번째 인을 떼신 것이 확실합니다. 넷째 생물이 오라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말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8절의 말씀을 보면 청황색의 말을과 그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청황색은 창백한 얼굴, 두려운 얼굴 색깔을 표현할 때 쓰는 색깔입니다. 청황색의 등장은 죽음과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말을 탄 자는 밝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14절을 보면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라고 사망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과 같이 생각이 나는 표현입니다. 그 사망이라는 게 말을 타고 나오는데 뒤에 음부가 따릅니다. 음부란 사망한 자들이 모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음부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졸졸 따라다니고 있듯이 요한사도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자가 말을 타고 나오는데 뒤에 음부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조라도 하듯이 쫓아다니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묘사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황색의 말을 탄 사망과 그 뒤의 음부는 땅 4분의 1 권세를 얻게 됩니다. 사망과 음부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얻었다라는 원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확실한 권세로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입니다. 죽임은 완전하고 철저하게 죽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네 가지 중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고 들으면서 즉석에서 다 받아 적진 않았습니다. 반모섬에서 유배당한 상황 중에 이 글들을 환상을 본 가운데 모두 적어낸 것이고 엄청난 기억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말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인용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은 요한 사도의 마음에 에스겔 말씀, 다니엘 말씀, 이사야 말씀에 보고 들었던 것이 그 선지자들이 봤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구나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적어봤더니 일치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나중에 계시록 8장의 말씀을 보면 나팔재앙에서 3분의 1을 파괴하고 계시록 16장의 대접재앙에선 철저하고 최종적인 땅의 파괴를 보이시는 말씀들을 봅니다. 점점 더 세질 심판의 권세 앞에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의 1의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4분의 1의 땅이 죽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4분의 3의 땅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진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나타나는 환상을 요한사도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1장에서도 보이듯이 요한사도가 스스로의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진실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였던 그 영혼들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이야기를 저들에게 똑같이 말씀하면서 저들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말씀 속에서만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닌 실제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고스란히 체험하고 본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들의 모습은 계시록 4장 6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단어와 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설마 같은 고통이나 같은 이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곧 요한 사도는 이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뒤를 쫓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증거 때문에 죽은 사람들, 바로 그의 영혼들이라는 그러한 표현들인 것입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들을 봤다라고 하는 건 확실히 성령님께 감동된 상태에서 영혼이 실존하시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다, 눈으로 봤다, 감각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는 이들의 영혼이 보좌에나 다른 높은 곳에 앉은 것이 아니라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에서 제단 위라고 표현하는 표현은 자주 나오는데 제단 아래라고 하는 표현은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4장 7절에서 보면 희생 제물은 번제단 앞에서 희생되어서 그 피가 번제단 밑에 뿌려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희생된 영혼이
그 피가 뿌려진 의미로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순교자의 피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흘린 희생 제물의 피와 같이 이렇게 제단 아래에 아직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요한 때의 랍비들의 신앙에 의하면 의인들의 영혼은 하늘의 제단 밑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들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하던 것 때문에 무참히 살해당했던 그들이 하늘의 제단 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 영혼들은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려고 하는 대적 때문에 위협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안전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지만 결국 그 죽음은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버려진 죽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죽음이라고 분명히 알려주는 듯한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 영혼들이 한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주제는 주인이시긴 주인이신데 종이 있는 주인을 이야기하여 대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런 절대적으로 주인님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참되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찬양은 구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세상과는 구분되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참되신 분이시라는 건 진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단 아래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분. 이분은 종의 주인님이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님께 심판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순교한 이들은 답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제단 아래에 있고 이 심판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이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심판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자들이란 말씀은 요한 사도가 3장, 8장, 11장 등 계속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저 영혼들이 누굴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역과 대립하고 있는 이들, 바로 모든 인류가 아닌 악의 세력들을 가리켜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계시록 8장에서 말씀하는 믿지 않는 자들, 11장에서 말씀하는 두 증인을 죽인 자들, 9장, 16장, 21장, 22장에서 말씀하는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에선 자명하게 그들이 누구라고 가리켜 이야기하진 않지만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이들의 배후 세력 가운데 용, 사단, 짐승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건 요한의 시대를 비춰서 말하자면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은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겐 순교자들이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고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건 로마가 망하도록, 로마가 파멸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서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갚아주신다는 건 복수, 처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지금에 하고 있는 심판의 요구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추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놓여 있는데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대주제께서는 각각의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악의 세력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된 인생들, 이들이 영혼이 되면 마치 패배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의롭다 칭해 주시면 달랐습니다. 흰색은 승리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또 두루마기로 번역되어 있는 이 원어는 긴 옷을 차려입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흰색 두루마기를 주셨다라는 건 이 흰 옷을 저들에게 단순히 주셨다 정도가 아니라 긴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원어입니다. 이들에게 흰 옷,
승리를 입혀주심으로써 순교자들이 땅의 세력들에게는 처참한 결말로서 그렇게 끝난 인생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받게 되는 건 흰옷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받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승리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의 능력,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드러내듯이 순교자들은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승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또 명령하십니다. 잠시 동안 쉬어라 이야기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수고를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원을 멈춤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이제 안정을 누리고 잠시 편안하게 쉬고 있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잠시 동안 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들에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행한 자들에 대한 보상을 암시하여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예수님께서 이들 모두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순교자들이 기다릴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주십니다.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라고 그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권속이 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은 부류의 사역자들 그리고 믿음을 공유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단순히 교회에서 보이는 자들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차기까지 쉬게 하셨으니 아주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또 이 제단 아래 영혼들처럼 죽음에 처하게 될 다른 순교자들을 가리켜 그 다른 순교자들을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숫자를 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에서 가득 채운다, 충만하게 한다라는 말로써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충만해질 때까지, 가득 찰 때까지라는 말씀이지 몇 명의 숫자를 세고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젠간 저 순교자들이 충만하여졌을 때, 저 제단 아래 놓인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가득할 때에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드리고 있는 악의 세력의 심판과 그 세력의 멸망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기다리게 하십니다. 첫째에서 넷째에 인을 떼실 때에 나온 말들이 아직까지 세상을 전부 심판하지 않았었듯이 아직 제단 아래의 순교자 영혼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 전부 심판당하는 순간은 아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 결과에 앞선 네 개의 인을 뗀 것과 달리 실제적 재앙이나 구체적인 끝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고 단지 순교자들의 호소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하심만 나온다고 해서 다섯 번째 인이 하나님의 재앙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저 숫자가 충만하여지면 가득 차면 그때까지 조금만 쉬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으로 저들을 멸할 것이고 흰 두루마기를 덮으셨던 그 크신 손으로 저들을 처단하고 없애실 줄을 믿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보이셨던 환상 역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을 행하기까지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실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가 이 편지를 읽을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공감을 하며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인을 뗀 이야기까지는 정말 예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실 수 있으신 분이시구나. 승리하게 하시는 흰 말과 전쟁 때문에 망하게 하실 붉은 말과 기근 때문에 망하게 하시는 검은 말과 땅의 4분의 1을 망하게 하실 청황색의 말과 정말 그 세상의 끝이 오겠구나라는 그러한 음성들을 듣는데 열심히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얼른 다 끝내셔야 할 텐데 왜 망하는 게 저 정도밖에 망하지 않는지 왜 아직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얼른 그때를 주셔야 되고 얼른 저들이 망해야 하는데 라고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다섯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셨을 때 탄원하는 영혼들이 말합니다. 심판하고 갚아주지 않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패배하고 죽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라 목숨을 잃어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히신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온 큰 무리에게
잡히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 이분이 예수님인 걸 입맞춤을 통해서 알려주었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잡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베드로의 칼을 뽑은 마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망쳐야겠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막아야겠다라는 사단의 마음이었을까요? 왜 능력의 예수님께서 저들을 가만두실까? 나라도 움직여야겠다라는 예수님께 탄원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루실 사역을 위하여 그 칼을 거두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 그 싸움을 자처한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하고 무안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탄원하던 베드로의 마음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저들과 싸워서 탈출하면 얼른 저들을 다 물리쳤으면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역은 이루지 못하십니다. 말씀을 이루지 못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서 아직도 회개하기를 고민하고 있는 영혼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하고, 그리고 일곱 교회가 듣기엔 세상이 회개하기 위해선 더 믿음을 지키고 버티느라 죽은 자들이 더 있어서 이 세월들을 통해서 이 저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믿음이 교회들에 의하여 잘 지켜져서 저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교회가 이뤄야 하고 주님께서 기다리셔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서야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일곱 교회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의 저 영혼들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속상함과 탄원함이 그렇게 비춰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버틴 살아남은 승리한 우리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하나님께서는 쉬고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동참하고 주님의 말씀에 동참하여 세상을 이기고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남은 자들, 이긴 자들,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때가 아직입니다.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천국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께서 인들을 떼심과 그에 따라 생물들이 응답하고 영혼들이 응답함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의 날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이 행하여야 할 사망을 또한 사명을 듣습니다. 억울하고 어려운 중에 여전히 주님의 뜻으로 행해야 할 확신과 이유를 듣습니다. 탄원하는 영혼들의 못지않게 탄원하는 저희들의 인생에 탄식을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저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물 어린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한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옵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일상생활 중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보고 오히려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는 귀한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교회로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이기는 승리하는 남은 자들 되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망과 희망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그리고 탄원하는 영혼들이 기다렸던, 충만하여지기를 기다렸던 그 탄식이 오늘날 우리의 입술에 있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오늘 끝까지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어 그러한 교회들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믿음과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정부를 위하여서 또 우리 나라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